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을이 다가오면서 추수를 기다리는 우리 농부들과 우리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대를 시작하는데, 새로운 도전과 기대에 앞서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있다면 진치와 용기와 그리고 계획, 저는 그것보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귀한 마음의 자세 하나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바로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힘이 없어 보이고, 감사는 연약해 보이고, 왠지 감사하는 사람은 굽신거리면서 남보다 좀 낮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감사는 그 어떤 것보다 견고해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까지 풍성하게 해주는 명약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를 설교를 주제로 얘기하면 다음 달 11월 달이면 추수감사절인데 뭐 감사를 벌써부터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번 크게 1년의 모든 감사 그리고 풍족하게 거둔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날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감사는 추수감사절에 몰아서 해야 하는 것일까요? 감사는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매 순간 매 초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양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쇳덩이가 서로 톱니바퀴를 이루어서 힘을 내고, 그래서 자동차가 힘을 얻는데 그 마디마디 사이사이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오일들이 있어요. 그 오일 때문에 자동차가 상하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감추어져 있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난 3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도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통해 많은 도전을 받아서 새벽 기도에 부흥도 맛보았고, 한 번도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이런 집회와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으로 생각해서 그 예배에 나온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연속이나 2번으로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좋은 바탕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좋은 바탕과 토양이 바로 감사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심슨 가족이라는 그런 만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감사에 대한 감사 기도라는 우리 심슨 바트 그 주인공의 기도 내용이 있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건 우리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만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거 보니까 크리스찬 같아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뜻밖에도 우리에게 실소를 주어집니다. 하나님, 모든 것 우리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게 없어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실상은 이 이야기 우리 크리스찬을 빗대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도 불러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감사가 많았습니까? 불평이 많았습니까? 어떤 아내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아침 되면 스스로 일어나지요? 스스로 밥 먹지요? 2발로 나갔다가 2발로 잘 기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걸어 들어오시잖아요. 소변도 스스로 눕고 소화도 잘하고. 저는 이번에 한국 가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85세신데 요즘 100세 시대라 젊다고 하지만 85세가 되면 기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한 달 전부터 다리가 불편해서 이제 겨우겨우 거동을 하시는데 기저귀 차시고 완전 아기들 모습이에요. 일어나는 것도 옆에서 다 챙겨줘야 되고 이제 태어날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 같았어요. 소변을 눕고 싶은데 안 되시나 봐요. 옆에서 보는 제가 굉장히 안타까울 정도로 제가 아버님을 가까이 뵈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일상적인 아주 소소한 것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데도 그동안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드라마적인 판타지가 있어요. 남편은 돈도 잘 벌어와야 되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여자의 마음에 쏙쏙 드는 말만 해야 되고 때마다 선물해줘야 되고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는 현모양처가 돼야 되고 필요한 것마다 맛있는 거 공급해줘야 되고 다 이런 판타지적인 것을 갖고 있어가지고 드라마 영화 보면 신경질 나지 않아요? 전혀 안 그러시네. 요즘에는 젊은 애들은 인스타그램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서로 이제 자기의 일상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 보면 어디 여행 갔을 때 가장 좋은 사진들 몇백 장 중에 하나 고른 거 탁 올려놓고 이것이 마이 라이프 딱 적어놓고 그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맨날 이 꼴일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비교적인 자기 자신을 늘 그 속에서 살다 보니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성경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15절부터 17절까지 그냥 압축해서 그냥 이렇게 제 표현대로 한번 글을 써봤어요. 이런 겁니다. 감사란 무엇이냐? 내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게 거하는 바로 그것을 힘입어서 나타내는 반응이 감사다. 현실은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힘입고 어려움에 처하지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읽으신 그 메시지의 중요한 요약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15절부터 17절까지 한 절 한 절 한 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3번 모두 등장하는데 특별히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스스로 감사하는 삶을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너희는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해요. 사람이 되라. 감사는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찌르면 감사, 부르면 감사,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표현되는 그 존재 자체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소는 우유를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독사는 같은 물을 먹어도 독을 내뿜는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여러분에게 감사 한두 번 하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그 존재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권면이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절 한 절 3가지로 짧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감사의 권면 첫 번째는
예수의 평강이 넘치도록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평강과 연결되어 있어요.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내 주장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평강을 누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온갖 어려움과 환난이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한번 여러분, 주장하다, 이게 좀 말이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rule in이 뭐냐? 지배하는 거거든요. 이 지배가 되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요. 주어진 차 길에 두 산으로 노란색으로 그어진 거기를 넘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것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주장하다, rule in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이끌도록 주장하라. 여러분과 저와 이야기할 때 한편으로 내가 주장하는 게 있죠. 그러면 그 주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편이. 주장한다고 하는 거는 리드한다는 거예요.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압도한다는 거예요. overfilling으로 그 사람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권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냥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여기 보니까 in your heart, 너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평강이 강력하게 끌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삶이 누리는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콜링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도록.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같은 동급으로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강은요, 우리의 감사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전한다면 예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유지하고 존재하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예수님 뭐라고 하셔도 나는 내 뜻대로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이끌도록 let이라고 하는 거, 너희가 의지로 그것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감사가 우리 삶에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감사는 분명한 의도와 의식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think에서 유래됐다 그래요. thanks는 think에서. 그러므로 감사는 생각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열쇠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라. 모든 것도 의도적인 거예요. 무엇을 이끌 때는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리드하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으로 나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의 평강이 너의 마음속에서 주장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거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다분히 의식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 중에 몇 교회를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요즘에 한국에 이제 대형 큰 교회들 또 몇 교회들이 감사 운동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100일짜리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가서 우리 성도들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한 건데, 그 노트에는 100일치의 100장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개씩 쓰는 거예요. 감사 제목을.
처음에는 감사 제목이 안 떠오른대요. 뭘 해야 될지. 근데 쓰다 보면 하루에 하나씩 느는 거죠. 나중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 하나님 오늘 방구를 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소화가 잘 된다는 것.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오늘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그게 뭐? 그러나 엄청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나씩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10장씩 쓰면서 한 8월 중순에 시작해서 한 11월 추수감사절 전까지 그 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교회에 이제 다 내면 추수감사절 날 우리 성도의 모든 감사 책을 쫙 놓은 거기다 놓고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 추수감사 헌금을 내는 것과는 또 다른 거잖아요. 내 일상적인 감사를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감사를 적으면서 성도의 삶이 변하는 것을 많이 느꼈다는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참 저도 한번 우리 교회에서 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 조건을 피면 감사 조건이 없다고요? 감사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과 감사하는 사람은 동급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세계적인 신학자요 목회자인 매튜 헨리가 어느 날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매를 맞고 지갑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왜 오늘 강도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세 가지. 하나님, 돈을 뺏겼으나 생명을 뺏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가 강도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강도를 당하고도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래요. 감사할 수 있나 봅니다. 감사할 수 있나 봅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더 깊은, 더 넓은 인생의 행복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의 두 번째 오늘 권면인데 오늘 16절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감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동차나 집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이 아니라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어떤 모양인지 볼 수도 없고 보는 훈련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그저 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때로는 어제 있었던 지저분한 일, 더러운 일, 배신당한 일,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킨 일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치유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확신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맥체인 성경, 100일 성경 우리가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그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빈 컵과 같대요. 그래서 매일이나 우리 일주일 삶 속에서 담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경험하게 되는데 과연 거기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불평과 쓸데없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만 담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독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좋은 것들을 넣고 또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넣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빨아가는 거고 세탁하고 목욕시키는 거예요. 우린 어린아이들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면 기저귀에 냄새 나는 게 몸에 배잖아요. 그럼 저녁마다 엄마가 깨끗하게 씻겨서 탁탁탁탁 해서 마지막 파우더까지 탁 바르면 애들이 그냥 하얀 속살로 뽀얗게 다시 나오잖아요. 우리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와서서 성만찬 참여하셨잖아요. 이건 뭐 크지도 않은 빵 주면서 포도주라고 하면서 뭐 주스 같은 거 주면서 이거 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의미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들, 언약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의 죄를 내가 씻기노라,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예식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 뭐 할까요? 지금 아마쯤 일어나가지고 점심 겸 아침 준비하실지 모르겠어요. 쉬는 날이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에요. 말씀 안에 거한 이 귀한 감사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수많은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중심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내용이 대다수예요. 우리 교회 찬양대와 찬양팀이 있잖아요. 찬양은 감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세상 놀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찬양은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차 운전하고 가실 때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웅얼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속에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를 돌보신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지 않고 섭섭한 것, 배신당한 것, 그리고 나쁜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 보는 수많은 오염된 것들을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상처나고 다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운다. 그리고 그 채운 말씀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귀한 원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면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요. 어떤 기도는요, 악을 쓰는 기도가 있거든요.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억울함의 기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의 이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게 돼요. 찬양은 감사가 항상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우리의 기도도 변하게 하고 우리의 삶도 변하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감사는요, 이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성공적으로 바꾼대요. 최근에 정신 분석을 연구하는 보고서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가 더 많아진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점수 1점, 2점 더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스스로 감사 느끼도록 가르치는 이 부모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목적의식과 성취 동기도 강하고 의식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더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 연구에서 보면 참가자들에게 10주를 주고 한 팀은 한 주에 한두 번씩 감사할 것을 적으라고 했대요. 또 한 팀은 그냥 그런 거 없이 목표 설정을 처음에 주고 그냥 그 실험을 진행했어요. 10주 후에 보니까 감사 과제를 받은 사람들, 감사하면서 자기의 감사를 적은 사람들은 목표 달성률이 20%가 높았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보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떤 문제가 풀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요, 감사가 습관화가 되면 어떤 역경에 다다랐을 때, 혼란 속에서 힘들어할 때 심리적으로 보다 잘 처신하고 대처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난대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는 더 많은 행복감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는요, 우리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때로는 성공의 길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달라요. 왜냐? 하느님 말씀에 근거한 감사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세 번째 성경의 권면은요, 무슨 일에든 말이나 행동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권면입니다. 무엇이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뮤지컬, 어린이 뮤지컬의 한 소절.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무엇이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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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세요. 짠. 어린이 뮤지컬에 나오는 게 아직도 기억나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무엇에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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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감사 감사. 아이 힘들다 진짜. 이런 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 안 하는데 억지로. 그래도 감사해 주시는 여러분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는 잠 깨라는 것도 되고 이제 설교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근데 제가 이런 설교 하잖아요. 감사하라. 그러면 이상하죠? 그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오늘 성만찬도 하고 이젠 내가 아니요, 나는 주님의 몸이야. 주님의 몸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감사해야 될 거야.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오늘 등장할 겁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평소에 뭐 이런 설교를 하고 내가 결심하니까 감사할 조건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결심하는 순간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날은 사랑에 대한 얘기,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 근데 왜 그러냐? 그건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사랑하지 못할 것들이 눈에 거슬리게 보였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반드시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 고비를 넘기면 그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계절도 시간도 없습니다. 감사는 어느 곳에든지 캘 수 있는 보화입니다. 감사를 캐면 감사가 되고 불평은 캐면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이다. 괜찮지 않아요? 이런 거 좀 적으세요.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겠다고 여러분이 마음먹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에요.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인 겁니다. 소유에 비례하는 감사는 소유에 비례한 불평을 낳고
믿음의 감사는 조건에 매이지 않아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이며 섭리를 수용하는 자의 사유의 방식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삶은 여유 있고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지나간 삶을 회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넉넉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순간 존재하는 겁니다. 감사는 산자의 당연한 도리요, 감사는 축복의 기초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가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감사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위에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